오랜만에 정신부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부 전지미 자매입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낯서네요. 이게 여기 중간에 뻥 비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오늘이 12월 12일 참 역사적인 날이죠. 1979년 12월 12일에 군사 내란인가요? 예,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날인데 최근에 12.3 또 계엄선 포령으로 또 한바탕 또 세상은 시끄럽고 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참 세상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은혜가 넘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실감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참 사람 증인인 한 사람, 예수의 증인인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정신부에 오니까 이제 윤동이 오빠도 여기 계신데 먼저 윤동이 오빠를 언급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제가 21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윤동이 오빠를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참 인생이 공고할 때 참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하다. 내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공고하니까. 근데 뭐가 공고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언니 전미아 자매를 따라서 교회를 왔고 교회에 오니까 제가 이제 경대를 다녔는데 경대에 이제 김윤동 교수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윤동이 오빠 모임에 가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윤동이 오빠 수업도 많이 들었어요. 모르고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윤동이 오빠가 처음 이제 철학 강의를 하실 때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원 그래프를 그리면서 만남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육적인 만남이 있고 혼의 만남이 있고 영의 만남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 당신이 만난 스승, 윤동이 오빠는 그 스승인 그 한 사람을 그 영의 만남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하늘을 문을 열어준 사람. 그 다른 모든 만남은 다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영의 만남은 영원하다. 그 하늘 문을 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이제 오빠는 이제 처음부터 그 강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항상 그 스승을 얘기했어요. 자신에게 온 그 하늘 문을 열어준 그 스승을 자랑하는 게 철학 강의였지만 오빠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그 스승을 너희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그 스승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빠의 그 강의의 주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알고 들었겠습니까마는 너무 이제 저는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가면 갈수록 그 스승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고, 얘들아, 너희들도 그 스승을 좀 알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그 사람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생기면서 오빠 말씀 들으면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만남, 영원한 만남, 하늘 문을 열어준 그 만남, 그 사람과 제가 만나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그 사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빠가 말씀하신 영적인 만남, 그 깊은 속에는 그 생명 안에서의 만남이 만남 1호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제목이 생명의 연합 안에서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어 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막 적으면서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게, 말씀을 내가 표현하는 게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구나,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한번 제 나름대로 소화된 것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근원의 계시인가요? 이 제목 맞나요? 근원적 계시 말씀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이 하신 대목에서 그 마태복음과 서신서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대요.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지막 부분에 예수가 마지막, 그러니까 뭐 죽기 전은 아니, 그 전에 하여튼 마지막에 서신서들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개신교나 뭐 가톨릭이나 다 그 복음의 어떤 예배의 중심이 이제 설교, 개신교는 설교, 그다음에 그 가톨릭은 강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분들은 이 설교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뭘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뭘 설교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러니까 딴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21살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대구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었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는구나, 그 말씀 자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씩 어쩌다가 이제 뭐 유튜브로 보는 그 설교 말씀, 다른 이제 그 기독교에서의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 낯설고 일단은 낯설고 저런 말씀을 뭐 이렇게 되게 소리 높여서 하시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 믿음이 단가? 사랑하라가 단가?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듣고 있으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안 차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다 그렇죠. 다 듣고 있으면 뭔가 밋밋하고 뭐 빠진 것 같고 좀 하여튼 저는 이렇게 그 듣는 게 영 이렇게 구미에 안 당기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만큼 저를 이렇게 살리는 말씀이 없어서 더더욱 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본인도 어떤 그 전환점이 딱 오고 나서부터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제 그 뭐 성서 강의를 했으면 했지, 어떤 요한복음 누구 이제 이런 중심으로 하긴 했지 설교를 한 적은 없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이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에서 분부한 것이 뭔가? 그러면 이제 가르칠 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목사님한테 와닿았던 건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한테서도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 왜 성경책 이렇게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목사님께 되면 나의 증인이 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적어주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빠들 이제 앞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증인이다. 난 증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쭉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쭉 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증인이라는 게 어떤 게 증인인가? 이적을 행하는 게 증인인가? 예수가 보여줬던 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적들이 있잖아요. 무리를 건넌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뭐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걸 이적이라고 또 하는,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객관적인 걸 가지고 목사님은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 또 다른 뭐 철학적인 뭐 어떤 뭐 좀 뭔가 다른 우리가 깊이 있는 그런 데서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구약의 그 어떤 계보, 노선, 이거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가지고 그 노선을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우리가 이제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등등등등. 그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자신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0살이 되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때 아들을 얻었고,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자기 힘이 아니라 그대로 얻은 사람이고, 또 야곱은 130세 바로를 축복했는데 그 전에는 막 꾀도 내고 다 했지만 그 130살이 됐을 때는 자기가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어떤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으로 바로 앞에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야곱, 그 바로를 축복을 하는 그 야곱, 그 사람들을 이제 목사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당신 이제 자신하고 똑같다.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5 여인, 구약의 그 예수의 계보, 예수의 족보에 있는 5 여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 5 여인, 왜 이 사람들을 족보에 넣었나? 예수의 족보에 이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는 이 사람들은 다 절체절명의 너무나
이제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죽을 판에 있는 사람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제 그 5 여인이 그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라는 거죠.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두 사람이 조금 제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해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절체절명이라고 느꼈어요.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네, 룻,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룻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다. 그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여기 어디고 뭐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쪽 이제 온 케이스잖아요. 베들레헴. 아,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와, 그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와 딸이 상간을 해서 낳은 그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은 이제 그 이방 족속이죠. 그러니까 엄청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내가 하고 이제 관계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뭐 이런 족속하고는 내가 상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룻의 이제 조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크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도 처음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이게 기적인가? 아니면 되게 좀 높여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게, 목사님은 처녀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때 이제 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되게 왜 포위가 된 그런 상태였대요. 되게 상황이 완전히 이제 다 사방이 막혀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그 상태에 그러니까 이제 아하서 왕인가요? 왕에게 좀 구해 보시라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좀 구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왕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다 막힌, 사방이 막혔는데, 그때 그 이사야가 한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말, 라합, 룻, 이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도 목사님은 처녀라는 거예요. 마리아, 이제 다 기이한 남편을 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남편을 둔 다 처녀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죽을 판에서 죽느냐 사느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고, 저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했다, 저건 잘못한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절체절명의, 나는 그런 거 옳고 그르냐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서는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계보로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 계보를 타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구약은
저는 들으면서 구약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잡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뭐 다 대속이다. 구약은 뭐 지금 이제 뭐 이 판에 와서 신약에 와서 구속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거는 조금 제 판단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다 정말 그 목사님이 오신 노선 길이 있는 거죠. 길. 예수에게로까지 예수에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 계보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 5 여인을 지나서 우리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의 계보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서 목사님은 이 사람을 이제 찾은 거죠. 이 예수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구약 전체, 성경 전체가 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도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 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상황들이 아주 그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 덮여서 뭐가 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흙도 그렇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도 흙을 막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히 막 그런 흙 거기서 사람을 지었다. 이것도 절체절명의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예수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 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문제, 우리는 선악이 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악이 다 덮어졌잖아요. 선악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다. 완전히 목사님 완전히 판을 바꾸셨잖아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죽냐 사냐의 문제. 우린 그 문제를 가지고 다 교회에서 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하나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세상에서도 못 살고 종교에서도 못 살고 그래서 다 목사님 한 분을 딱 만나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어줬다는 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가 행복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갔고 너무너무 은혜가 밀려왔고 우리의 그 교회 생활이 오빠들의 40-50년의 교회 생활이 다 그런 생활이었잖아요. 생명의 생활이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생활도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윤동이 오빠랑 제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왔어요. 그동안 저는 윤동이 오빠를 통해서 목사님을 봤죠. 그리고 교회를 봤죠. 거기서 볼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윤동이 오빠는 목사님께 무릎 꿇은 사람으로 봤거든요. 전 다른 거 다 안 맞았어요. 윤동이 오빠랑 저랑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잘난 것도 별로 없어요. 윤동이 오빠가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못난 그런 자매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김윤동 패밀리 이러니까 뭐 되게 잘나고 그런 식으로 저도 거의 도매급으로 같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핫발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제가 윤동이 오빠에게서 본 거는 목사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구나. 저번에 굴복 얘기하시더라고요. 굴복된 사람이구나. 그 인격에, 그 생명의 그 말씀에 당신 자신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윤동이 오빠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죠. 다른 거에서는 저도 고민 많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만 보고 제가 지금 왔던 것 같아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의 이 인물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걸어오신 이 노선은 절대적인 길이구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구나. 여기서 우리는 다 살아났구나. 자, 근데 이제 제가 요 전반부는 요까지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후반부는 너무 오랜만도 아니고 거의 이제 제가 구속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말씀 섬기미로 섰기 때문에 뭐 길게 해도 상관없겠죠. 목사님은 이제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저도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 목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이 또 이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온 만유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그게 또 우리의 만유가 해야 될 일, 만유의 역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증인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적을 행하는 게 증인이 되느냐?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고, 그분 자신을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만 증인이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은 예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제 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나는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만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만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처음에 뻥 쪘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못 만났단 말인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못 만났단 말인가? 그럼 나는 지금까지 안 만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목사님 따라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못 만났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딱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못 만났다 하니까, 이제 만났다고 하니까, 그 전에 예수는 해석했던, 그러니까 예수를 목사님이 경험하시고 해석을 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좀 뻥찌기도 하고, 도대체 어느 순간 딱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럼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목사님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과연 지금 생각해요. 그때 이제 비로소 생각이 든 거죠. 내가 과연 그럼 목사님을 알고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모르더라고요. 저는 모르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했지, 그 말씀이 내한테 적용이 되어서 이제 내한테서 뭐 반응이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을 들으면서 하여튼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하고 살았지, 과연 내가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저는 윤동이 오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윤동이 오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거든요. 윤동이 오빠가 목사님의 증인으로 살고, 목사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고, 윤동이 오빠는 목사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무릎 꿇은 한 사람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윤동이 오빠를 제대로 알면 되겠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제 이 흘러오는 그 어떤 노선에 내가 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목사님한테서는 알게 모르게 벽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는 것도 여러분들도 뭐 다 그렇겠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목사님 하는 것도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결혼할 때 목사님 찾아갔고 뭐 그 전에 가도 그냥 옆 이제 꼽사리 껴서 갔지.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 저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로 찾아간 건 정말 손꼽아서 몇 번 안 돼요. 그만큼 어떤 벽이 있었어요. 벽이. 목사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좀 타고난 분이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고, 이제 윤동이 오빠는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과정을 거치는 사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제 새로운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걸 가지고 또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가면 두려웠어요. 왜냐? 목사님은 나를 다 알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간증을 조금이라도 하면 목사님이 나의 상태를 다 아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그렇게 봤거든요. 두려운 분. 그러니까 왠지 나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목사님 앞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 벽이 있는 거죠, 벽이. 그러니까 목사님을 제 안에서 높이 띄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당연히 이런 분이야. 저만 그랬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동이 오빠에게서 듣는 목사님은 완벽한 분이셨어요. 완벽한 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완벽한 분. 오빠가 무오설이 깨졌다 그랬을 때 전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에 대한 무오설이 깨졌다 그랬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 없는 분이다. 근데 제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근태 형제랑 저랑 싸운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근태 형제랑 저랑 교회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우리의 새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 우리는 그때 이제 하여튼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거칠게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이제 MZ 세대 나오고 MZ 세대 나오기 전이죠, 그때는. 하여튼 거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도 혼란스러우면서, 그 문제로 근태 형제랑 저랑은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근태 형제가 저의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다루냐,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왜 어떻게 그렇게 대하지? 죽음은 죽음으로 가는데 왜,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좋고 한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게 근태 형제의 이제 본 겁니다. 제가 이제 말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딪혔는데 근태 형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산다. 저는 처음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저는 휴머니즘으로 봤어요. 그 휴머니즘이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발현이 된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딪혔는데 이거는 노선이 다르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같이 살 수 있겠냐? 이제 근태형제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살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그때 이상하게 근태형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감인 거죠, 감. 목사님 뭐 아닌데 왜 저러지? 전 이제 근태형제가 막 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강대강으로 나간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물러서기 싫다. 그래서 이제 한 며칠을 이제 대화 없이 지내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걸린 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막 진이 오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아니고 진이 오빠랑 막 이렇게 이제 그 윤동이 오빠랑 막 이렇게 세게 표현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걸린 부분이 윤동이 오빠도 걸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데가 정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윤동이 오빠 안에서 다 끝내고, 아니면 뭐 이제 근태형제는 뭐 원선이 오빠한테 뭐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원선이 오빠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우리는 다 언니 오빠들한테서 그 선에서 다 끝나면 되는데, 이 상황은 거기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태형제는 뭐 야단을 맞더라도 목사님께 가겠다 해서 이제 목사님을 우리의 그 싸움의 문제로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50분 가량의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정말 그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 안에 내가 있다. 이 표현을 이 목사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당시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근태형제는 확 이렇게 열린 거죠. 목사님에 대한 한 사람을 찾은 결과 사람이 열린 거예요. 참 사람이 열린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저한테 들렸던 게 위치 이탈한 사람이 위치 회복하면 되는 문제구나.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들어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하는 걸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말씀 딱 듣는데 저는 저의 그냥 제 기준에서의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때 그 당시에 막 좋아했던 거하고 똑같았어요. 판이 바뀌었구나. 목사님이 완전히 판을 바꾸어 놓으셨구나.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싹 갈아엎으셔서, 목사님 자신이 싹 갈아엎으셔서 완전 새 판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다 예전 것들은 다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데 창세기나 뭐 중심부나 청년부나 뭐 저기 양문 양생애나 모두 다 한 선에 출발선이 동일하구나.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죠. 새 판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구나. 이거 근데 저는 여기서 여기서 너무 좋아하면 되는데 창세기 오빠들 언니들 제일 힘들겠네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저는 만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만유는 생각을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완전히 판을 뒤엎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으로 내가 다 아브라함도 끝나고 이삭도 끝나고 야곱도 끝나고 다 끝나고 새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 다른 거는 저한테는 잘 안 들렸어요. 제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새 판이라는 거, 그리고
아, 오빠들 진짜 창세기 오빠들 힘들겠네. 다 이제 그동안 있던 거, 그동안 쌓아놓은 역사와 전통과 그다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목사님이 허물으셨는데 뭐 언니 오빠들이야 뭐 더 할 것도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네, 저는 제 수준에서 본 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의 증인이 되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이렇게 나라고요. 저는 그게 나라고요. 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거기서 이제 제가 힘든 겁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 사람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때 제가 이제 힘들었던 게 또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막 그 판 바뀐 것만 좋아하다가 이제 걸리게 된 게 하나가 또 있었어요. 예수냐 목사님이냐 이 문제로 또 교회가 시끌시끌 하기 전입니다. 시끌시끌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이제 저 안에 또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아, 이렇게 그 표현이 참 너무 그래, 맞다. 그래,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예수를 이제 이제 예수 좀 알아가네. 근데 예수 전혀 관심 없다가 목사님도 관심 없다가 이제 목사님도 좀 관심 있어지고 예수 알아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 알고 좀 가는데 그때 이제 정신부 분위기가 그때 이렇게 무슨 말씀 이렇게 모임을 듣다가 나는 예수 모른다. 목사님만 알면 된다. 목사님만 알면 된다. 이게 또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러면 예수는 지금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는 어디 갔는데? 왜 목사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한번 심하게 또 이제 힘든 겁니다. 근데 또 옆에 사람들이 또 그게 아니고 예수나 목사님이 예수 얘기해도 목사님 얘기해도 예수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여기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누구는 또 예수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고 또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제 자신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흔들흔들하는 어떤 딱 이렇게 반석 위에 딱 터전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제 흔들리는 그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 흔들 어떤 말을 들으면 흔들 저 말 들으면 흔들 우리 언니 49 갔다가 51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때도 윤동이 오빠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얘기하다가 도저히 또 해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하는 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는 게 쉬워진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느낀 건 또 뭐냐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니네. 제한테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근태형제랑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아니네. 나는 벽을 쌓고 있었는데 내가 벽을 쌓은 거죠. 나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분이네. 정말 노화도에서 내일 일도 모르는 그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결국 내일 일도 모르는 그 피조물임을 밖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목사님. 피조물로 있는 목사님을 그때 제가 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쉬워진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너무 제가 갈 바를 모르겠다고. 예수냐 목사님이냐. 근데 이 문제를 저는 그때 고민을 했는데 한참 지나서도 계속 교회에서는 그걸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그게 아니고 예수냐 목사님이냐 나냐 예수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건 우주적인 전쟁이야. 천사냐 사람이냐 이 문제야. 저한테 들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화두가 됐어요. 천사냐 사람이냐 이게 저의 화두가 됐어요. 예수냐 목사님이냐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예수 안에 목사님은 계신 거죠. 예수와 목사님은 한 사람인 거죠. 운명 안에서 하나인 거죠. 한 사람인 거죠. 거기서 왜 예수냐 목사님이냐가 나오냐. 지금 이 문제는 천사냐 사람이냐의 문제다. 제가 그거를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 안에서 이제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리가 저 안에 진짜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의 증인이 되라. 여기서도 하나로 예수와 하나로 한 운명으로 발견되는 거는 이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는 구속 사건이죠. 이 사건이 분명하게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사건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야 이 문제 자체가 천사냐 사람이냐의 문제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사건은 근태 형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뭐라 그래야 되노? 뭐라 그랬지? 타살 아니야. 참 이제 죄인이 사형수의 자리라는 거죠. 사형을 당한 거예요. 사형을 당한 거. 재판장에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왜 사형을 당했냐죠. 왜 사형을?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예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도 그다음 또 제자들도 로마인도 헬라인도 다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일 심한 건 유대인들이고 아니 참남하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사렛 땅에서 태어난 니를 다 아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우리를 구원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자 그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참남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남죄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아들로 또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게 그 재판입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 진짜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돼요. 그럼 한번 내려와봐.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 뭐라도 좀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당신이라면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했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리고 저쪽에 로마인들인가요? 한번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도 한번 해봐.
한번 내려올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하나님 아들 맞나?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이고 아들 그래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못 내려오고 죽었단 말이죠. 예수가 죽었단 말이죠. 아무 말 엘리 엘리 오빠 잘 표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예수는 고백을 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그래 죽었다. 죽으니까 다 떠나갔다. 왜? 그래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다 떠나갔을 때는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아니네.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저 사람이라면 구원해 주지 않을까 했던 그 사람이 결국 죽네.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뭐 사상,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게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좋은 유산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좋은 유산들이 다 거기서는 다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다 떠나갔죠. 야,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근데 예수의 증인은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게 그거잖아요. 이 희망 없는 사람, 이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가 얘기할 게 그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막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희망 없이 죽은 그 사람.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다. 대답을 했다. 네 사람 아니냐? 그럼 내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이다, 사람.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죠.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 아들은 이럴 거야. 예수는 이럴 거야. 목사님은 이럴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야 목사님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다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올 때는 부르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라는 인격과 내가 연합을 하더라. 그때는 이제 뭐 이사야도 기적을 해가고 누구도 이적을 해가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 이적을 행하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였던 예수도 다 이제 우리 안에서 다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면서 저도 버렸거든요. 목사님을. 저도 목사님을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최소한 이뤄야 되지 않나. 최소한 이거는 근데 그 최소한이 저한테 무너진 거예요. 저는 목사님 이제 알고 싶어서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뭐 내가 예수를 뭐 아는 건 그냥 다이렉트로 안다. 저는 못 알아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를 저는 알 뿐이에요. 그 예수가 저한테는 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목사님을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광산 폐광되기 전에 폐광되기 전에 광산 캐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 되는 실력이지만 진짜 제가 요리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리 수락관으로 상궁으로 들어갔어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진짜 6개월 정도를 했는데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목사님 입맛 맞추기 진짜 까다롭고 정말 어렵고 저는 매번 지금 입술 부러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이 빨개지고 첫날 갔다 와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랬어요. 진짜 맞추기 너무 맞추기 너무 어렵고 그래도 그 목사님한테서 뭐라도 하나 떨어지는 거 듣고 싶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목사님 안에 뭐가 있는가? 그냥 목사님이 누군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간다고 다 아는 거 아니죠.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궁금했고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에는 저도 그 기준, 제 안에 있는 기준이 있고 우상이 있고 형상이 있고 저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을 버렸죠. 저도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도 그렇지만 저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교회도 저는 교회가 힘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도 힘들고 그럼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을 했죠. 한 두어 달 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혼자서 울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냐 말이냐 뭐 이러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들려온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말씀을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해야 된다. 목사님이 그 말씀이 저한테 퍼뜩 들렸어요. 사람들이 다 버린 목사님. 여러분 안 버렸나요? 저는 버렸습니다. 저는 버렸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저는 목사님 이렇게 했지만 저도 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해야 된다 하시는 목사님. 저는 거기서 뭘 다시 느꼈냐면요. 사람이냐 천사냐.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됐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완전한 사람.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예수는 이래야 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는 이래 해야지. 이런 게 하나님 아들이지. 이랬던 것들이 박살나는 제 안에서도 박살이 났고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으로 승리하셨구나. 사람이었구나. 야, 완전히 승리하셨구나.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야,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못 알아듣는 저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우리를 지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목사님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게 너무너무 보였어요.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다. 그럼 나도 살잖아요, 그 안에서. 나도 사람이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래 뭐 입술 터지고 뭐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다 우리가 많이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나더라 이거죠. 죽었는데 내가 살아난다. 내가 죽은 사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아무 희망이 없고 다 버렸는데 거기서 나는 진짜 피조물이구나를 확실하게 느꼈는데 그 이후로 아까 그럼 목사님이 왜 피조물임을 알았는데 그 뒤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내가 정상적인 위치로 가니까 정상적인 위치,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나는 그냥 기다릴 뿐인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계시구나. 그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 그게 그러니까 하나가 깨어지니까 하나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야, 그 구속 안에서 만나야 하나가 되는구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구나. 나의 증인이 되라. 목사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고,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도 그거고, 결국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 오늘 하여튼 이 말씀 읽으면서 들었어요. 읽은 거 아니고 들으면서 참 예수의 증인, 목사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